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 바울은 회심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으며 고넬료를 통해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이전보다 더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야고보가 죽자 이어서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도 야고보처럼 곧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세 번째 잡혀온 것이지요. 이제는 헤롯이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마음먹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교회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떤 특정한 개인만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것을 다 같이 알았고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도는 어찌 보면 가장 미련한 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일에 대해서 두 장면을 대비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한번 탈옥했던 사람이라 더욱 경계를 강화합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헤롯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두 군인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는 환난 중에도 세상이 보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때를 맞춰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직접 깨워줍니다. 천사가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집니다. 이어서 천사가 따라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니 누구도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탈출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그곳에서 하늘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닫혔던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그의 발을 휘감고 있던 무거운 착고도 풀렸습니다. 그야말로 단번에 죄인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옥문을 탈출한 베드로는 이제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줄 알았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부터 간절히 했던 기도가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 명하셨고 이 교회로 하여금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연결고리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일들을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받고 또 성도들이 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서도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이 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보았을 때 상황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 좋아 보일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계속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 제목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교회,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곳에 늘 흐르고 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모두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처소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새로운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일상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앞길에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길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명확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덮어두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우리의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부위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막힌담이 없게 하시고 서로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의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더 부드러운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고쳐주셔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마음에는 원하지만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한자리에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며 이곳 가운데 더러운 우상들과 귀신들은 떠나가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제사장인 남편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의 마음 문이 열리고 사랑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더욱 확실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날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일평생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반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바로 앞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거니는 모든 길과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질병과 현실이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심령을 덮어주셔서 늘 평강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손길 위에 실패가 없도록 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업을 진행 중인 우리 자녀들 위해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흥미를 누리게 하시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셔서 귀한 가르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준비 중인 자녀들,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생각과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속히 응답하셔서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한나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삶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나라에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죄로 얼룩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거짓과 탐욕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많은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정책과 법안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소외되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이 땅의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을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